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희들의 가정 위에, 가족 위에, 부모님과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들이 저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기름지게 신령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가슴에 안고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선배님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늙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형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아침 저녁 일러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보석 본 듯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이러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예사합니다. 뱃속에서 샘물 나고 아버지의 꽃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마른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샘에 흐르는 곳 예리하게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힘이 되시며 모든 것 되신 여호와께 세상을 향했던 저희들의 모든 시선을 거두고 주님께 시선을 모아 온전히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세상 유혹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지연제들 많사오니 이 시간 회개할 때에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시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바른 신앙으로 늘 깨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인들의 젊음을 자식을 위하여 바치신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와의 이별 이후에 후회한다는 풍수지탄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기간이 길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어 어른들의 삶에 기쁨과 자랑이 되며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실천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가정들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올해 2023년 우리 문경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회복의 한 해, 부흥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각 기관 모두 합력하여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은혜의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전도와 선교 사명의 확장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믿음의 영향력 있는 교회로 더욱더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명들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나 노령과 질병과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시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사 그들의 지치고 낙담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심을 덧입혀 주시사 서로의 달란트로 섬기며 교회의 일들을 나누어 합력해 나가는 참된 일꾼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영원한 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히 보이지 않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직분 감당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더욱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때론 누군가에게는 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힘을 더하시어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바라는 것은 많으나 주님께 드리는 것에는 참으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말씀은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사업장과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아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누굽니까? 제사장 이름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 그 정도는 다 알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거 모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수준이 참 대단합니다. 네.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그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 나오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 동침을 하는 그 과정에, 그 이후에 사무엘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한날에 죽을 것인데 이게 너희의 엘리 제사장 너희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에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고, 이 문신과 같은 깊은 흔적을 남게 되는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 2장 3절, 2장 3장 4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법궤도 뺏기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은 날에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였던 대로 같은 날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넘어졌어요? 저는 앞으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느냐?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러한 불륜에 대한 문제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주는 그 귀한 메시지는, 부모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 잘못 키운 것들에 대한 결과론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버지의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일어났던 좋지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있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표시를 밖으로 돌출해내는 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대한 공경의 마음이 있어도 그걸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경의 마음들을 실천해내는 것이 순종의, 부모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잘 되고 잘못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던 한 장로님이 경영하는 이 사업터가 너무 잘 돼서 그 잘된 것들에 대한 그 이유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물건도 똑같고, 물건도 똑같고, 거래하는 방법도 똑같고, 그리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사람을 인선할 때 그 인선의 방법이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인선의 방법이 다르냐? 첫 번째는 부부 사이, 가족들의 사이가 화목하냐, 이게 여러분 이 직원 채용의 제일 첫 번째 요소. 절묘하게 교묘하게 화목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만남이 한 달에 몇 번이냐, 일주일에 대화하는 시간이 몇 분이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오늘 현 세대에 가족들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평균 몇 시간인지 혹시 아세요? 얼마 전에 제가 잠시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아니라 17분, 17분이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17분이 대다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 가정이 화목하다는 그런 반증을 우리에게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이렇게 가정과 가족에 대한 화목, 부부와 부모에 대한 화목을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효도하는 것들도 그냥 너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느냐, 일주일에 몇 번을 전화하느냐, 전화하는 시간이 몇 분이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은, 대화는 뭐냐? 이번에 대화하는 거는 아버지가 연세 때문에 틀니를 했는데 그 틀니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또 언제 그 치과에 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준비해서 그냥 면접에 형식적인 답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틀니 며칠 날 가는 것까지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인선이 잘 되니까 그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서 물건을 빼돌리겠습니까? 공금을 횡령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인사가 만사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회사에 잘못 들어오면 한 사람이 그 회사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교회가 만신창이가 나는 거예요. 100명, 1000명 당연히 일체감이 없는 거예요. 절묘하게 교묘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 장로님이 다른 회사와 차별된 점이다는 것을 이렇게 잘 되는 이유 중에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들은 이 회사가 잘 되고 너희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그 말의 의미도 이 말씀과 연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 순종하실 분들도 그냥 아멘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순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집에 불순종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장난꾸러기 개구장인지 몰라요. 나갔다 하면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얘 버릇을 좀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마음을 굳혔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줄까 많은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부모님의 묘소에 데려가라. 묘소에 데려가서 자식 새끼하고 절하고, 그리고서 그 앞에서
자네 종아리를 걷어서 이 자식 새끼 교육 잘 못 시킨 것이 자식 새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하면서 자네 종아리를 막 내려치라고 이렇게 일러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이 자식의 잘못 키운 죄는 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인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난 다음에 그냥 사정도 없이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니까 그 아들이 그냥 막 아버지 왜 이러시느냐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효과가 100% 나타났죠. 그래서 흐뭇해서 이 아이가 이 이후로는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나 잘 교육이 됐다 생각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됐는데, 이 아이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 어릴 때부터 이 장난꾸러기고 아무튼 문제의 투성이었습니다. 사고를 너무 많이 치니까 자기 어릴 때의 생각이 났죠. 그래, 이 아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내버려 뒀다가는 더 큰 문제, 더 큰 화가 있겠다. 그리고서 자기가 너무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 아버지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아들에게 한번 교육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 자초지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에 대한 잘못을 너가 인정하느냐, 너의 문제 때문에 정말 온 가족이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너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너의 잘못에 대한 것들은 아버지의 책임이니까 아버지가 준비한 이 해초리를 들고 50대를 아버지가 아버지의 종아리를 때릴 테니까 너가 맞는 마음으로 지켜봐라. 너가 맞는 마음으로 지켜봐라. 그리고 종아리를 올려서 해초리를 딱 치니까 깜짝 놀라고, 딱 치니까 아이고 하면서 놀라고, 한 서너 번 치니까 도저히 이 아이가 그 아버지 종아리 때리는 것을 볼 수 없어 방문을 차고 막 나갑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가 이상해요. 미친 것 같아요. 빨리 와보세요. 엄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교육이 맞아떨어지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참 교훈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이 자녀 때에 그대로 행하였던 것들은 이 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의 눈높이에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불과 한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김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 아이가 탈선을 하니까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저는 제 이 종아리를 때려야 되는데 이 아이를 때렸어요. 너 이놈 자식, 아빠의 그냥 얼굴에 먹칠을 할 거냐, 딱.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너무 그냥 폭행을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갔는데,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부모님에게 말 못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가해를 시켰어요. 가해를 시켰는데 그 가해시키는 권사님하고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지금도 전화 연락을 하고, 그 별명이, 권사님 별명이 마귀 할멈, 마귀 할멈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그 교육을 받는, 레슨을 받는 학생들이 붙여준 겁니다. 그래, 마초이가 뭐냐?
그 마귀 할멈, 간단하게 말하면 마귀 할멈이라고 하는 그런 뜻.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강해요.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권사님에게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따를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그 김천 지역에 있는 그 영락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의문점으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의문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은 그 학생들의 수준과 학생들의 입장을 잘 대변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잘못됐다고 그냥 싸다기를 때리는데 그 권사님은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가치관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저 아들처럼 엄마가 말 안 듣고 그냥 나쁜 짓 하면 부엌짝대기 치마 밑에 딱 훌쳐가지고 잡기만 하면 그냥 종아리 남아나지 않죠. 막 쫓아 도망가고 그러면은 엄마가 따라오지를 못하죠. 엄마가 굉장히 빠른데도 이 아들을 쫓아오지를 못해요. 아무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러한 교육이 말씀에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수준에 맞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이런 가정들을 쭉 보면서 세대적인 시대적인 이러한 조류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30년 전에 그 모델이 오늘에 와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30년 전에도 맞고 100년 전에도 맞고 1000년 전에도 맞았던 그 롤 모델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순종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순종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말씀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읊었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장수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공격하라 이렇게 읽더라고요. 공격이 아니고 공경. 공경.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마음에서부터 이미 부모에 대한 신뢰, 전적인 이런 동의가 선행되는 겁니다. 이게 선행되냐 하면 절대 공경이라는 이 말을 돌이켜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경하라는 말이 출애굽기 10장, 민수기 5장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5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뭐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5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첫 계명이라는 말은 10계명에서 대신에 하나님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이 4가지의 계명이 있고 사람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첫 번째 계명이죠. 이게 우리가 대신 계명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 대인 계명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의 의미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담든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첫 계명은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만이 아니지. 장로님 틀리고 있어 앞에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는 그냥 장수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데, 땅에서 잘 되고라고 하는 말이 없고 장수하리라는 이런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하니까 아유 목사님 오래 살 것 아입디다. 그냥 코에 호수 잡아 넣고 생명 연장하면서 그 고문 아니냐고. 성경의 장수는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만사 형통의 장수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삶의 질에 대한 건강, 이 형통에 대한 것들이 전제되고 장수가 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이 그래 코에 이렇게 연명하는 양식줄을 넣어서 식물인간 만들어서 90세 100세 이게 아니죠. 아닙니다. 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도 좀 예쁜 착각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좀 못된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운 착각, 믿음의 착각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그 믿음에 대한 착각에 걸맞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잘 되고 이러한 잘 된다는 것은 형통의 이러한 축복이고, 장수는 연명의 장수가 아니라 만사 형통의 장수라는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공경해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이 공경은 그냥 공경은 안중에도 없고 부모님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물려받을까, 그런 사람 여기도 딱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일지도 몰라요. 고개를 좀 못 드시는데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부자 시어머니가 있는데 세 며느리가 한결같이 잘해요. 한결같이 잘하는 이유가 시어머니에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 50카레짜리 50카레짜리 그 다이아몬드가 그냥 너무 탐이 나니까 다 잘하는. 첫째 며느리가 오면 그냥 또 시어머니 가서 살랑살랑 어머니 그러면서 다 안마도 해드리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는 또 이 며느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 내가 말이야 참 내가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이거 50캐럿 조금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 그러면서 또 슬쩍 말을 던져놔 놓죠. 그러면 또 이 첫째 며느리 너무너무 잘하죠. 둘째 며느리도 오면은 또 시어머니는 또 살랑살랑 딱 그렇게 하죠. 막내 며느리는 또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뻔할 뻔짜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산 50캐럿짜리 다이아몬드에 관심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일찍이 돌아가셨죠. 돌아갔는데 그냥 동네방네 이 통곡 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이 통곡 소리가 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할머니, 시어머니 돌아간 것들에 대한 안중에는 없고 그 50캐럿짜리 반지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반지에 대한 너무 그냥 속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을 풍자한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흉내만 내는 거예요. 공경에 순종에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쁘다는 핑계예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공경, 이런 효도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효도할 때, 공경할 때 절대 바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해도 할 수 없지만은 효도하고 공경할 때 바쁘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줄래야 줄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효도할 때 절대 바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이 되고 어버이 줄이 됐는데 늘 바쁘다고 못 오잖아요. 저희 자녀들은 이 어버이 줄이 되니까 다른 물건은 나는 싫어하니까, 물건 싫어하는 줄 아니까 다 현금으로 가져와요. 현금으로. 여러분들도 현금으로 드리세요. 현금으로 드려야 부모님이 또 쓸 수 있는 그런 옷을 사든지 신발을 사든지 제발 그 물건 사서 가져오지 마시고 다 돈이 필요한 시대인데 왜 물건을 뭐 고가 뭐 양복, 고가 한복, 고가 신발 다 필요 없어요. 다 뭐니 해도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효도하는데, 공경과 순종하는데 바쁘다는 핑계, 어떤 핑계도 선행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그 4절 말씀에 본문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뭐 하라고 합니까?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양육하라. 그러면 여기서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누누하게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바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바른 공경,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그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삶,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생일을 백악관에서 지냈습니다. 많은 귀빈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생일을 그 백악관에서 하게 되니까 많은 귀빈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저렇게 귀한 아들을 두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요. 안 가르쳐 주지.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지 그래요. 그리고 자꾸 물으니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것이 바로 이 워싱턴의 성공한 이유요 비결이다 라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데는 딱 한 가지 교육 방법이, 유태인의 교육 방법,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거기에 희노애락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복과 저주에 대한, 생명과 하에 대한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마스터 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기에 이 워싱턴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였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워싱턴도 바로 이 청교도 후손이겠습니다마는 청교도들의 교육 방법이 아이들이 남의 것을 훔쳤다, 거짓말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좌절하고 실망을 한다, 다른 말 안 합니다. 성경을 가져와라, 성경 가져와라. 믿음 없는 소리 하면 몇 장 몇 절 펴라. 몇 장 몇 절 펴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 잠언 19장 9절 펴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망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보는 자와 듣는 자가 느끼는 자가 가슴에 찔림을 받습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계속 보고 들으면 그 말씀이 찔림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게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청교도인들에 대한 이 교육은 말씀을 갖다가 딱 그냥 펴놓고 왜 믿음 없는 그러한 짓을,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하느냐, 왜 험담을 하느냐, 말씀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해도, 공경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그 공경과 순종이 다가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순종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와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장되어지고 또 행복과 기쁨의 삶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만 성도 중에 가나안 교인이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 빼면은 한 2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한번 휙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숫자가, 우리 교회는 양호한 편이죠. 우리 교회는 양호한 편인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들이 아우성입니다. 다 그냥 가나안 교인돼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장로님 어떤 교인이죠? 안나가,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 안나가 교인. 교회 안나가 교인. 안나가는 그 이유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나열된 것들을 보니까 안 나가는 이유가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 교회가. 무조건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그게 믿음이야. 성경은 가르칠 생각.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헌담과 분열이 교회 안에 너무 심한. 다 우리 교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딱 한 사람 아멘 안 하는 거 봐, 저 봐요. 정말 문경시민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분열과 헌담이 너무 많으니까 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냥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요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삶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에 그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지만은 절대 그런 법이 없죠. 그랬다가는 목사님 보따리 싸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인의 삶에 대한 간섭, 그 다음에 지나친 봉사 강요,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다. 우리 교회만큼 권위적이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말에 대하여 실망하는 거예요. 말에 대하여서. 너 성도가 장로에게 까불고 있어, 대들고 있어, 어디 겁없이 그냥
무릎 꿇어!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이 직분 가지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교인들의 이러한 면면들이 왜 일어날까? 저는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열해 드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시골 교회가 그 10명이 넘게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한 이 성도들이 여러분 다 교인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가족 장로님이 너무 열심히 세가족 교육도 시키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야만이 이러한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열하였던 이 7가지 내용들이 다 보세요. 기존에 있는 교인들의 문제가 거의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말씀이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하여서, 신앙인들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부여되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였던 내용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 복종, 공경, 오늘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 마음속에 아로새겼어. 마음속에 아로새겼어. 행복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보내는 그러한 우리 문경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마음가정성을 다하여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소망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소망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신앙의 고백과 또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 조건들이 더욱 거듭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물질이 부족하여서 힘들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엄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손길과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기름지고 신령한 것들로 구별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사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지 않도록 신령하고 기름진 것들로 늘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70일의 문경심교회 산악회 모임이 은혜롭게 충주 중앙탑 공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5월 16일 화요일 지구촌 성교회 모임이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성교회 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6명이 오시게 됩니다. 6명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20일 토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김여정 권사님 장남 성혁군의 피로연이 온천내 진추어탕에 써 있습니다. 결혼식은 6월 4일 주일 11시 30분 결혼식이 부산 DL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기도와 축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일 토요일 11시 경서 성서신학원 이사회 모임이 구미 하늘문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경서신학원 이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5월 21일 주일 오후 3시에 간망코르 신학대학교 이사장 취임을 본교에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선교 사역에 기도하는 시간, 또 선교 사역에 또 다시 한번 현장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7일 토요일 9시 30분 문기현 목회자 장로연합회 야유회가 나각산에서 있습니다. 상주시 낙동면 구잡리 산 5번지가 되겠습니다. 28일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시 30분에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남성교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찬조 물품은 우리 이동규 집사님에게 해주시고 찬조된 물품의 내용은 현관 게시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관심과 찬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찬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0월 이 찬조된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데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를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에 힘을 좀 실어주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구미 하늘문교에서 경선호의 목사장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떡 오늘 간식 쑥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산골에서 뜯은 쑥떡입니다. 너무 맛있을 겁니다. 제가 늘 존경하고 형님처럼 또 관심을 저에게 또 가지시는 우리 모교 서울장신대 총장 안준 우리 전 총장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총장님 축도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면 나오셔서 축도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찰에 부흥회 때 강소를 이렇게 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캔슬이 돼서 정말 좋은 말씀
듣지를 못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한번 했고, 우리 총장님은 또 우리 김경숙 권사님하고 어릴 때 운동을 이렇게 같이 하고 해서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저보다도 더 먼저 아시는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 마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총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실례가 안 되면 말씀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었음.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종이 믿음의 고백으로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며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부흥을 약속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